여러분, 저는 종교적인 이야기와 정치적인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하여 저의 영상에서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피하려고 가능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이 달마도에 관한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구는 이 달마도가 수맥을 차단해 준다느니, 누구는 이 달마도가 집안의 애군을 막아준다느니, 누구는 이 달마도가 집안의 재물운을 상승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물론 이 달마도를 그리고 계시는 분들 역시 너무도 많으시죠. 자, 오늘은 달마도에 관한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달마도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물론 달마선사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겠죠. 우선 이 달마대사는 선종이라는 불교 종파의 창시자입니다. 많은 수행도 했으며 참선을 통해 도를 깨우쳤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중국 소림사를 만드신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죠. 하여 많은 분들이 이 달마도를 집안에 걸어두면 애군을 막아준다고도 하며, 또한 어떤 분은 수맥을 차단한다고도 하며, 또한 어떤 분은 집안을 번영시키는데 아주 좋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 많은 분들이 이 달마도는 선물하기도 하며, 또한 팔기도 하며, 어떤 분은 이 그림을 집안에 복사해서 걸어두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사실 이 달마도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이 그려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김명국 화가의 달마도가 가장 유명합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들 보셨죠? 자, 그럼 달마도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한 누가 그린 것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마도는 어디에 걸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달마도를 어디에 걸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다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사진을 많이 집안에 걸어두시기도 하며, 가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모님의 사진을 집안에 많이 걸어두시기도 하죠. 이러하듯이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그림이 이 달마도인데요. 맞습니다. 아마 부처님의 사진, 부처님의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여 제가 불교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의 사진을, 성모님의 사진을 현관에 걸어두신 가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절대 이러한 가정은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는 종교에 대한 존중과 경의의 표현인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현관에 걸어두는 것보다 이를 거실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과 기독교가 일하다면 불교를 종교로 가지신 분들 역시 일하셔야겠죠. 하여 이 달마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안의 거실에 걸어두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관은 예전으로 말하면 집안의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대문에 걸어두는 그림은 존경과 존중의 표시이기보다는 전시의 의미로 걸어두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대표적인 그림, 자신이 믿는 종교의 대표적인 성인의 그림은 어떠한 의미에서든 전시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 현관에 걸려있는 달마도의 그림은 아주 작은 것, 일반적으로 자신의 손보다 작은 그림이 아니라면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그린 달마도를 얻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종교적인 물건에는 꼭 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직접 주관을 하셔서 그 신물의 가치를 정당화하고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불교 역시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그림을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예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러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나, 예술적인 의미라면 굳이 이런 그림 말고도 더 좋은 그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땅히 이러한 불교적인 의미와 퇴마와 구복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 스님이 그리셔야 마땅한 것이며, 또한 이 물건은 절에서 얻어오시거나 구입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반인이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 달마도를 돈 받고 그려주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교회나 성당에서도 일정액을 헌금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물을 대가를 받고 파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스님에게 그 그림을 얻으셔서 감사함의 표시로 시주를 하시는 것이라면 그 그림은 효과가 아주 좋을 것이며 집에 걸어둘 가치가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이 달마도를 그려주는데 얼마라고 금액을 요구하는 스님, 또 이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사오는 달마도라면 이는 그냥 보통의 그림일 뿐 여러분이 원하시는 테마나 구복의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종류의 그림이시라면 집에 걸어두지 않으시는 것이 미관상이나 가족들의 안정성, 행복함을 위해서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마도라면 정상적인 스님들에게 선물을 받으세요. 아니면 절의 기념품을 파는 곳에서 사오십시오. 네, 이것도 일종의 시주이니까요. 여러분, 분명 이러한 그림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자신이 무슨 대단한 기가 있다느니, 자신이 무슨 대단한 돌을 닦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네, 이런 그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또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냥 일반 화가들이 그린 새그림, 물그림, 산그림 등과 마찬가지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니, 어쩌면 이거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달마도는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신물을 집안에 두는 것은 안정성이나 심적인 편안함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또한 이로 인해 집안의 행복운을 상승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물론 달마도 역시 그러하죠. 이 달마라는 스님은 한 종파를 창시하신 분이며 그분의 행동 자체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신선적인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형상이 아주 특이하며 그 형상에 얽힌 이야기 역시 우리 일반적인 범인의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 아주 잘생기신 분이었으나 유체이탈을 한 사이에 신선이 그 몸을 훔쳐서 어쩔 수 없이 아주 흉한 모습을 한 죽은 시체의 몸을 빌렸다고 하는 일반 범인의 범주를 넘어선 분이시죠. 물론 이러하기에 불교를 대표하는 테마의 그림과 구복의 그림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하기에 이분의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어서 해당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절대 나쁠 이유가 없으며 굳이 이런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학문적인 의미의 풍수사상으로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신약이라도 만병통치약은 없으며 또한 무조건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네, 하여 이 그림 집안에 너무 많이 걸어두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또한 집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큰 그림을 걸어두는 것 역시 좋지 못합니다. 네, 또 너무 화려한 색채가 들어간 것 역시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달마도는 종교는 종교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경계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해당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의 테마와 구복의 의미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 많이 궁금해하셨던 달마도에 관한 풍수적인 의미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렸듯이 종교와 풍수적인 학문과는 아무런 의미,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점 알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